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일반인들도 아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사랑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게 충돌이 되어 왔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했던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이 본문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 이후 사실은 칼빈이 문을 열었고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시도를 했고 최근에 이르러서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시도가 됐다라고 봅니다. 부족한 배경기 목사 저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알 때 굉장히 전율이 돋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핵심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신 그 배경이 뭡니까? 간음한 걸로 보이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심판을 넘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괴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전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이 전체적인 상황을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쭉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터넷에 계속 조회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세요. 숫자가 어느 분기점 이상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까지 몇 장 했죠? 엊그제까지? 네, 7장까지 했어요. 근데 7장까지 있었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지금 수도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싸움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지. 근데 어저께 싸움이 붙었어요. 어제 싸움은 뭐였어요? 할례 논쟁이나 이런 거 갖고 예수님이랑 티격태격 했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완전 참패를 한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이 수도의 성전의 상황이 어떠냐? 전국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인산인해인 거예요. 제대로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하루가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감난산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 외롭다. 그렇게 논쟁이 붙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네. 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셨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이 돼서 이제 헤롯 성전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1회전에서 된통 당하니까 2회전에 머리를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 가늠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를 예수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예수님 뭐 판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쪽으로 판결을 내도 예수님한테는 죽을 팬 거예요. 왜냐?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 율법을 그대로 살리고자 돌로 쳐서 죽이면 로마인법에 걸려요. 로마인들은 속국으로 있는 어떠한 나라에게도 사형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왜 빌라도에 가야 되는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속국에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가늠한 걸로 보이는 여자가 왔을 때 죽여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살려라 하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이 판을 만들려고 딱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도가 있어요. 지도 한번 펼쳐주시죠. 자, 하길의 짝대기 나왔습니다. 못 본 지 좀 됐죠?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이거 참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을 죽인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이 왜 성전을 지었냐? 헤롯이 왕 될 때 헤롯이 혼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앱다 너희들 좀 먹어라 하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이후에 성전이 없을 때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형물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완벽하게 완공은 안 됐고 한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쪽 면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감난산이고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여기가 헤롯 성전의 마당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누가 있었겠어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이 명절 때는 로마가 언제나 경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였다가 하나가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데모를 외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에 모이면 로마가 초긴장을 해서 로마 병사를 풀어놓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풀어놓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여기 망루에다가 이렇게 병사를 풀어놨답니다. 이것도 헤롯이나 하는 일이에요. 성전에 망루가 왜 있어요? 이게 성전인데 성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거든요. 밖에 있으면 되는데 한 역사학자는 이 망루를 만든 게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여기 쫙 둘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늠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와 예수님이 여기서 민중들에 둘러싸여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때 죽여라 그런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이 그림에서 제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말한 대로 예수가 돌로 쳐라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돌로 치라 하면 이 소리를 분명히 병사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라 명령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겁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여기 있는 인산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예수가 율법을 어겨 그것도 저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를 이렇게 할 판인 겁니다. 어떻게 판을 짜도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기는 거예요. 참 그 좋은 머리를 참 예수 믿는데 안 쓰고 참 보면 답답해. 그 좋은 머리를 예수 믿고 말씀 보는데 신경을 써야지.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안 되는 양반들은 안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 판인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갔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죄 있는 자가 돌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래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자극해 가지고 사람들이 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구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독입니다. 잘못된 독법입니다. 이 본문은 게리버지를 포함한, 게리버지는 칼빈의 신학을 중심으로 한 칼빈 신학교 신학과 학과장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제 잉크젯이 오래돼가지고 로버트 미트워스라는 휘트워스 대학의 명예총장이 2000년도 이후에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연구 논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신명기법 13장 9절과 17장 17절에 의한 것인데, 13장 9절과 17절 7절에 의하면은 형벌의 절차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 얘기는 먼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두 명이 그 범죄자에 가서 손을 얹고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라는 절차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증인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거짓 증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한 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의 어깨에다 손을 대고 내가 증언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법이 이게 FM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었던 상황은 이러한 성서적인 배경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자가 간음한 것을 본 사람이 와서 손을 대라.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상황이 희한합니다. 보통 판결을 하려면 간음한 여자라 치면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조항 안에서도 이미 불공정 심판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도 이 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건 본 증인이 없는데 카더라만 난무하는 거, 소문만 난무하는 거. 그 소문을 가지고 여자에겐 반론의 기회도 한 번도 안 준 채 가늠한 여자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에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이 판결 자체가 불성립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율법을 세운 거라는 겁니다. 직접 들은 자 나와라. 손을 얹고 사실이 다르면 그 머리 위에 너희의 저주가 흘러갈 것이다. 대라. 아무도 안 된다. 다 들은 글귀만 있는 거예요. 다 들은 소문만. 예수님이 이 죄 없는 자의 돌로 쳐라 이거를 땅에다 쓰셨다라고요. 땅에다 쓰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신학자가 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 정서에서 성경을 보는 게 또 특이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땅에다 쓰셨냐? 이거는 다른 신학자들은 유추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대인법에 의하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초막절이 8일째여도 안식일과 동일하게 여겼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조항에 글을 쓰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답니다. 글을 쓰면 남고 영원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여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여하튼 그렇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대요. 흙이나 날리는 것에 쓰는 것은 안식일법에 접촉이 안 된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쓴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킨 게 예수님인 겁니다.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법에 의해서 2명 손대라. 직접 목격한 자가. 이랬다는 겁니다. 칼빈 뒤져봤어요. 칼빈 선생님이 이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도 많이 비춰주십니다. 근데 이만희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비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더욱 더 선명하게 예수가 드러나게 비춰주세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살리고 이 여자가 억울함을 풀어주신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고 있는 핵심은 사실은 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고 있는 핵심은 이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와 바리새인들, 이 판을 짜놓은 화이트 칼라, 이 범죄는 굉장히 수준 높은 범죄입니다.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작전 범죄예요. 이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알겠는데 이제 저도 기도하죠. 저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이게 꽂혀서 여러분 저 아시죠? 저 궁금한 거 되게 못 참는 거. 우리 아들이 질문이 많아서 얘 누구 닮았나 했더니 나 닮은 것 같아. 궁금해서 저는 이 머릿속에 이제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러한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서적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잖아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구속사 구원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드릴 때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이거 세례교육할 때 가르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모형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죄를 지어주고 돌아가셨다예요. 이게 대속론 1번 모형이에요. 근데 정리된 것만 신학적으로 8개의 모형이 있어요. 8개가 다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가장 교인들이 많이 아는 게 대성론이고 두 번째 법정이론 로마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대신 법정에서 주고 루터가 이야기한 방법이 뭐냐. 또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즐거운 교환, 포로 교환하듯이 마귀의 영역에 예수를 포로로 내주고 인질로 잡혀있는 예수를 데리고 온 즐거운 교환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다 있는 신학에 있는 정통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 있었던 뭐가 있냐. 전쟁터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거에 대한 설명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줬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나머지 구속론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자의 이빨에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면 예수가 대신 와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꺼내고 예수가 대신 물린다고 하면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사자에게 이빨에 물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해준 게 사자를 달래가지고 피에 걸린 나를 빼고 대속론 이론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사자에다 물리면 그럼 구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얘기되는 게 전쟁터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이론이 나와요. 예수가 사자의 머리를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신학 정통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견지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 가늠한 여자의 본문은 이 여자가 나빴냐 저빴냐 그다음에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 다 덮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독을 인해서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아까 얘기했던 전쟁터에서 승리한 대속론의 이론에 의하면 죄 많은 여자 가늠한 여자가 마귀에게 물려 있어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릴 만큼은 아니야. 그 여자가 하나를 잘못했으면 카더라가 100개는데 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잘 비춰봐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농담으로 밥 먹으면서 나오는 얘기가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래? 이게 사실 좀 불편해요. 손해봐.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얘기만 아니면 쟤보다는 내가 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 쟤보다는 내가 난데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쟤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잘하는.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가늠한 여자 우리예요.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상징은 성경에 있는 많은 죄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 워딩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게 한 중범죄는 화이트 칼라들의 범죄였습니다. 지식계층들의 전략과 범죄였습니다. 사실 어쩌면 가늠한 여자, 증인과 여자의 얘기는 안 들어봤으니 사실은 모르겠는데 맞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괴계로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큽니까? 가늠한 여자의 죄가 큽니까? 제가 유학할 때 한 목사님이 그때는 요즘엔 좀 덜해진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방송에 나와서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면죄부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화이트 칼라 교회에서 공사가 있으면 로비를 해서 커미션을 따먹고 내가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당회나 이런 리더 그룹에서 문제가 들어가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통해서 희석시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을 가져가게 주장을 하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고 울분을 토하며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통찰력 있는 접근이다 생각을 했어요. 가늠한 여자의 상징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행한 행동 중에 가장 미칩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범죄의 입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게 세상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완벽한 인간이라면 대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힘든 게 있어요. 이 가늠한 여자도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물린 건 맞죠. 다만 이 물린 것이 뻥튀기가 엄청 됐다라는 게 그게 문제고 그걸 이용한 그 사자의 머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착한 병, 착한 이즘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봤는데 전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이거 보고 하거든요. 이제 뭐 하겠어요. 근데 이 봤는데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느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게 착한 이즘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이즘이 나의 진리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한 이즘으로 진리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인 거지 당신이 착하거나 못 착하거나가 당신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봤자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지. 그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착한 이즘의 견지에서 보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착해야 돼요. 그럼 대번에 물리는 거예요. 물론 그 물리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제가 아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건축을 합니다. 샤슈를 하는데 그 온천 유명한 관광지 회사가 건축을 하는데 납품 경쟁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거기에다 샤슈를 넣으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전라도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작은 회사에서 성장하면서 성실감으로 인정받아서 그러한 회사에 납품을 넣을 만큼 회사에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납품을 넣었는데 입찰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 전화가 딱 왔답니다. 김 사장, 이제 예화예요. 일부 때는 김이라고 했는지 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 집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저랑 함께 하시. 어쨌든 김 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사장, 우리가 당신을 참 좋게 생각하네. 오늘 저녁에 와서 좀 얼굴 좀 봅시다. 했더니 그 시간에 갔더니 이제 룸사롱에서 입찰 심사 대상자들이 이제 한 잔씩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사장 우리가 당신 좋아하네. 믿을만해. 알겠지? 술 한 잔해. 했는데 제가 저기 교회를 다녀서 그래 알겠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가 술값 계산하고 좀 차비 좀 놓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단 인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격리 직원을 통해서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어떻게 할 거야 했는데 보내지 마라. 입찰 떨어졌대. 그런데 3년 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러니까는 이 안수 집사님 회사가 아니라 입찰을 시행한 회사가. 그래서 그 건축에 참가했었던 하도급 회사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줄도산 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 마귀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신앙을 견지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러한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지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목사 후배생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셨겠죠.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기가 쉽냐고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와서 다 여자 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안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섞일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부터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 입에 물려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고 대신 본인이 물리는 게 아니라 그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해야 너희가 산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풀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귀는 그걸 물어요. 하지만 마귀에 물려있을 때조차도 나를 물고 있는 사자의 눈을 보지 말고 나를 위해 다가오는 예수의 눈을 봐야 돼. 저는 이 본문 요한복음 말씀 묵상 훈련하면서 이 본문을 이번 주에 보면서 너무 은혜가 컸어요. 너무 은혜가 컸어요. 저라고 예수님 배신 안 하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 배신 안 할 자신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마귀 머리치고 다 주변 사라졌을 때 나도 너한테 뭐라고 안 하니 가라. 다시는 그 죄하지 마. 그게 간음 얘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초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죄 중에 화이트 칼라가 아닌 죄 밑바닥이에요. 우리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의 입에 물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자의 머리를 쳐버리고 구원하신다는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교회에서 달려드는 마귀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을 하시는 모든 분들, 비록 바람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마귀에 물릴 만큼 부족한 인간이라도 사자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이 필요해 이전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른쪽으로 구르든 왼쪽으로 구르든 예수 만나야 해결돼.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의 눈을 바라봐야 되고요. 결국 나를 살려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자 입에 물려 있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게 더 사는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자의 머리를 치는 것이 더 사는 길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고 마치 독식자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구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려있는 내가 아니라 사자의 머리를 치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야 살아요.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한 이유가 그게 사는 길인 건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봐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김정호 성도님이 한번 성도들에게 같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꼭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자에 물린 것처럼 때로는 피를 흘릴 때가 있으며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범죄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속죄를 앙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구하시고 죄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길교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아버지만 우리가 귀하오니 아버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하는 아버지가 전부라는 것이 내 안에서 먼저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